18세기, 19세기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해양 강국이 되어져서 바다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있는데 영국이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프리카로부터 많은 이제 물건을 선적하고 영국으로 이렇게 가던 배가 있었는데, 무역선이 있었는데, 이 무역선이 영국 해협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갑자기 큰 파도와 그리고 풍랑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좌초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급히 이제는 구조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졌고, 또 이제 영국 정부에서 그것을 알고 구조선을 급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선이 오긴 했지만 아주 높은 파도와 또 바람으로 인해서 그 난파되어지는 배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밧줄을 그 화살에다가 매가지고 상대 이 무역선에다 구조선에서 밧줄을 그렇게 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배와 배 사이를 연결해서 불가피하게 밧줄을 타고 넘어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밧줄 하나에 얼마나 많은 선원들이 구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난파 구조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 아니까 선원들 가운데서는 그저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그 높은 파도를 헤치고 구조선으로 다가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선에서는 또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을 보면서 구명 보트를, 그 튜브를 던져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배가 좌초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배 안에 있다가 배와 함께 좌초된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그 바다에 뛰어내렸지만 수영을 하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훨씬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수영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람 때문이도 아니었고 파도 때문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나 하고 확인을 해보았더니, 아프리카에서 그 무역선이 올 때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선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대다수의 많은 선원들은 저 금괴가 배와 함께 가라앉고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금괴를 다 자기 허리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금괴들을 두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충분히 자기가 헤엄을 쳐서 그리고 그 구명 튜브를 붙잡고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금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다 바닷속에 그렇게 수장되어지는,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니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 금괴덩어리가 뭐라고? 그거 끌어안고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금괴를 두르고 뛰어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이 금괴를 두르고도 나는 수영을 잘하고 헤엄을 잘 치니 나는 충분히 뛰어내려서 저 구명 그 튜브만 붙잡기만 하면 나는 내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내 몸에 들은 금괴와 함께 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생각하고 금괴를 다 둘렀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금괴를 두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생각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혹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금괴를 두르고 자기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들과 같은 미련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말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 멋있는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정말 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두 번째 보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일행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지금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일행들이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몸에 있든지 살아있든지 혹은 죽었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는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사실은 바울이 진짜 원하던 삶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걸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그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아름답게 지내는 것, 그게 원하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신앙을 갖고 있고 뭐 성경을 알고 있으니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그 이유에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야지, 남편을 기쁘게 해야지 해도 눈에 보이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기쁘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눈에 보여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겠다? 눈에 안 보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실은요, 보세요. 요즘 세상에서는 뭐라고 다 얘기를 합니까? 야, 네가 행복해야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는 게 최고지, 네가 잘 사는 게 최고지. 여러분, 모든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기쁘게 해야 돼, 내가 행복하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무슨 인생을 산다고 그래. 여러분, 굉장히 일리 있는 말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지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하고 배치되어지는 삶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일단은요, 오늘 말씀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여러분, 5장 앞부분부터 사실은 이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5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내 육체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죽음,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집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새로운 육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썩어질 장막집이 다 죽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3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옷을 벌거벗겨 놓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은 자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영혼의 비밀,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을 깊이 깨닫고 있었고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아,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써서 살게 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의 비밀 가운데 우리를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 영원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가족의 행복, 요 정도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인생의 결과가 마치 금괴를 두르고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가면요, 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마음을 두고 방향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는 막 감격이 넘쳐서 이렇게 은혜 안에 젖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은혜의 유효 기간이 지나서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열심을 내던 것도 열심히 사그러들고 없어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영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세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힘쓰며 살아가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각각의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고정을 해서 시간과 물질과 삶의 수고,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며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벌거벗겨진,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비밀을 잘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요, 이 심판에 관해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20장을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11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흰 보좌가 나오죠. 그걸 백보좌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앞에 심판대가 놓여져 있는데 심판대 위에 책이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책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이 뭐냐면 그 행위의 책을 가지고 어떻게 믿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쭉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 6절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상을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들의 별의 영광, 어떤 사람들은 별의 영광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그리고 주인이 떠나갔다 돌아와서 회개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거는요, 주님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인데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3절 이하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인전 혼인잔치,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무나 막
불러와서 보니까 그 중에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그랬더니 유구무원, 말을 못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교회 안에 불러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그리고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초대받았다가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밖에 버려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받은 자는 적으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냥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요, 50절 이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지 않은 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엄히 때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말이죠, 이 일을 맡기고 떠났다가 그냥 순식간에 어느 순간 예기치 않던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왔을 때 어떤 종은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수고를 다한 종들이 있는 반면에 아유, 주인이 언제 올지 뭐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놀고 먹고 술 취하고 그리고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해요? 밖에 내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 마지막 종말 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 달란트 비유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을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남겼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놀라운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닫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방향으로 내 시간과 삶을 들이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엄청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상으로, 영광으로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어줍지 않게 지식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나는 천국 가지 않겠나.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입으로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들여보내 주실까요? 하나님 그 속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의 비밀, 하나님께서부터 나를 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비밀을 잘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을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어서 알았는데 알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 나중 이후에 불행을,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마치 금괴를 둘러싸고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이 금괴를 가지고 나는 그냥 영원히 멋있게 살 거야. 근데 죽어버린 인생하고 뭐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나를 기쁘고 나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시간과 삶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을 해서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쁘고 나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이 인생 동안에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활용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잘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해의 상을 받고 달의 상을 받고 별의 상을 다 받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거예요. 약자로 J.R.R. 톨킨이란 분인데 이걸 소개하면 여러분 알 겁니다.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분이 소설을 썼는데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이 톨킨이라는 분은 C.S. 루이스하고 절친입니다.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에요. 카톨릭 신자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소설 자체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 자세히 쭉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많은 요소가 성경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내포하고 쓴 거예요. 근데 이 톨킨이 쓴 또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이거 반지의 제왕을 쓰기 전에 자기가 굉장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으로 보였던 책이죠. 리프 오브 니글. 이거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3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단편 소설이에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니글이라고 하는 무명 화가가 있었는데, 화가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자기의 직업이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니글은 꿈이 있었어요. 정말 멋진 작품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멋진 나무 그리고 그 뒷면에 멋진 아름다운 정말 풍경이 있는 멋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파리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 정말 성심성의껏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파리를 생생하게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완벽주의 사고에 의해서 정말 그거 하나에 목숨 걸고 그리듯이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그리다 보면 주변 이웃에서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가서 도와주고, 가서 도와주고, 가서 도와주고, 자기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비가 장대같이 억수로 쏟아지는 날 밤에 옆에 있는 이웃집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지금 자기 아내가 정말 병이 들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저기 시내에 가서 의사를 조금 꼭 모셔와 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비를 쫙딱 맞으면서 그 추위에 그 의사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그만 독감에 걸린 것만 겁니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의 곁에 왔을 때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가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됐죠. 그래서 천국행 기차를 타고 쭉 가다가 천국에 다다라서 보는데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꿈꾸고 그리고 싶어 했던 그 광경이 거기에 똑같이 펼쳐져 있는 것을 이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을 쓰면서 자기의 소망을 거기에 그대로 담아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인생 평생 화가로 살아가면서 겨우 남긴 것은 나뭇 이파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액자마저도 사람들이 나중에 지붕을 고치는데 갖다 써버려요. 아무 흔적이 남지 않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이 니글은 실패한 인생인 거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톨킨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는데 이미 천국의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했던 그림 이상의 멋진 삶을 다 만들어 놓고 있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그가 이 땅에 그린 그림으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선행을 했던 것,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시간과 삶이 고스란히 천국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보다도 훨씬 멋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할 만하게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을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을 꿈꾸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다 살아가지 못해.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삶을 살지, 그리고서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영혼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완전한 삶을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비밀을 아세요? 영혼의 비밀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초라하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영혼을 기대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목사로서 이 영혼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너 나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 못 들었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저는 들은 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결과를 받아드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분명히 목사로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책임인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내 인생이 이파리 하나 그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을 위한 시간과 물질과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스란히 그걸 다 하늘의 보화로 쌓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멋진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에 그렇게 버려져서 이를 가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심히는 믿지 마. 왜? 우리가 상 받는 꼴을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사단 마귀잖아요. 우리가 영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흉내 내다가 그냥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렇게 천국 가면 됐지. 뭘 이 땅에서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버려지는 인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우는 인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세상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방향을 바꿔서 삶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영혼 가운데 영광의 삶의 주인공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 순종, 수고,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